노사연 씨가 많은 노래를 불렀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제목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바램입니다. 그 바램이라고 하는 그 곡에 보면 노랫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작가 에스 필리스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익어가고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늙어가는 것은 노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것은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익어가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익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겉사람이라고 할 때에 겉이라는 말은 외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몸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육신이 바로 이게 겉입니다. 이 육신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노화가 되면 언젠가는 죽을 육체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늙는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 늙는다는 거예요.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모든 신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고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기상예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겠구나. 많이 아프면은 오늘 비가 많이 내리겠구나. 적게 아프면은 비가 조금 내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겁니다. 여기저기 노화가 되고 여기저기 병이 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일어나는 몇 가지 세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첫째, 심력의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이, 마음의 그 힘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는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다 보니까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 보니까는 자꾸 뒤만 쳐다보고 뒤에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지력의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지적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금방 들었던 것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요, 한 소리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아니 분명히 올 때 가방 들고 오랐는데 왜 가방 안 갖고 왔냐고. 제가 맞다 생각난다. 분명히 아침에 봤거든요. 문 앞에 가방 있는 거. 그래서 들고 가겠다 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가지러 갔더니 됐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진담과 농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이게 해석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사실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실을 해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능력,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요, 체력의 세태입니다. 몸에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피곤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무능력해지고 삶의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 중에 약 75% 이상이 체력의 문제를 비관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는 뭣도 떨어집니까? 마음도 떨어지는 거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니까는 쉽게 말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 터브스 대학의 미리암 넬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간단하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력 강화 운동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이 근력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장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의료 기술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그저 생명만 쭉 연장해 가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는 자기 관리의 세태입니다.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힘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이해의 지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체력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기 능력,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자기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도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인간관계가 쇠퇴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쉽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서운함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노하거나 섭섭하거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이게 빨리빨리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이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소위 말해서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몇몇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몇몇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과 관계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은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녹이 쓰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녹이 쓰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이렇게 겉사람은 늙습니다. 아멘. 아멘. 겉사람은 늙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순리예요. 겉사람은 늙습니다. 겉사람은 녹이 씁니다. 겉사람은 성장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면은 그다음부터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키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아니에요.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까지 늙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속사람은 뭐 해야 되냐? 속사람은 익어가야 된다. 아멘. 겉사람은 늙더라도 속사람은 익어가야 됩니다. 아멘. 익어간다는 것은 뭐냐?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익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사람은 늙어가는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익어가는 나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일단 나이가 들수록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동시에 늙어갈수록 내 겉사람 늙어갈수록 내 속사람은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익어가지 않거나 멈추거나 퇴보하면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든 겁니다. 나이는 들수록 내 속도 더 익어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본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나이를 네 종류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연 나이예요. 자연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겁니다. 1살, 2살, 3살 이렇게 쭉 30년, 30세, 40세, 50세 이게 자연 나이잖아요. 둘째는 건강 나이입니다. 건강 나이는 자연 나이보다 더 젊을 수도 있어요. 더 늙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 나이가 44세로 나왔어요. 40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더 젊게 나온 거예요. 10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나이가 50인데 건강 나이는 60, 70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나이와 건강 나이는 이 별개예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나이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실제 나이, 자연 나이보다 한 15년 젊기를 바랍니다. 아멘. 15년 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면 정신 나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작년이어도 이 정신의 나이가 유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넷째는 뭐냐면 영혼의 나이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 그 1세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또 아비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은 만큼 내 속사람도 그 나이에 맞게 좀 익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말처럼.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정진웅 교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가시지 않고 미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고집은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더 짙어지고 후회도 점점 더 커진다. 초조와 불안, 분노와 고독, 그리고 슬픔이 일상이 되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그 늙음은 철저히 비극이다.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철저하게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진홍 교수 이분도 연세가 참 많이 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고백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도 멀어지고 귀도 막힌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귀가 먹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자신 생각대로만 보고 들으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불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안 보고 다 듣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나 나이가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늙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참 아름답게 죽는 것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서 많이 느끼잖아요. 요양병원 가면 그 누워 계신 분들 저희 장모님도 한 달 정도 요양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줄 꽂아놓고 그런 거 야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내 마음은 아름답게 죽고 싶지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나요?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여기저기 다 꽂는데 약 투입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약간 삶의 질을 삶의 어떤 질적인 쪽으로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무리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또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불행한 노년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노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삶을 사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나의 노년은 나의 늙어감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인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노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뭘 노력해야 되느냐? 뭘 연습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연습. 네. 아멘. 익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익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되는 길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빛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어둠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경험하는 어둠은 뭐냐? 겉과 속 사람이 다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겉 사람도 늙어가고 속 사람도 늙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겉도 늙고 속도 늙어버리고 겉도 노인이 되고 속도 노인이 되어버리고
노인이 경험하는 빛 뭐냐? 빛으로 걸어가는 길은 뭐냐? 겉사람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늙어가지만 그래도 내 이 속사람, 내 겉사람 늙어가지만 그래도 이 내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익어가면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현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본문이 여러분 17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는 환난은 현상입니다. 영광은 가치예요. 경한 것은 현상이고 중한 것은 가치입니다. 자, 경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아주 경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은요, 속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은 비록 약하지만은 모든 것이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힘들지만은 무엇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치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니까는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자신의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비해서 무엇도 생기는 거예요? 하늘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늘 소망,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늘 소망을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는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요, 절망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요?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현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가치를 바라보느냐? 내가 과정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결과를 바라보느냐? 결론 전체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 속사람이 익어가면 과거에 알지 못한 현상과 가치를 발견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 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보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격려가 보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위로가 보입니다.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익어간다는 것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다칩니다. 다쳐요.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생각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석 사람이 익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석 사람이 익어가면 이게 열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구나 말이지.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뭐 합니까? 공부 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 잡을 것 같고,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결혼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 그렇게 공부 잘해서 그렇게 지금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지금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 누리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겁니다. 생각이.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은 이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신학생 때 바라봤던 목회와 전도사 때 바라봤던 목회와 부목사를 했을 때 바라보던 목회와 지금 담임 목사로서 바라보던 목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신학생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여러분 다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꾸 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을 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귀를 열려고 노력해야 되고, 생각을 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서 자꾸 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품을 줄.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왜 말씀 시간에 졸지 했는데 지금은 졸아도 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따뜻하게 돌아가니까는 그냥 살살살살 눈이 내려오고 계신 분이 몇 분 보여요. 그래도 품습니다. 아멘. 졸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사람은요, 현상보다 가치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다 같이 읽을까요?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자, 찾았으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참 여러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의 노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사람이 속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뜰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요. 이게 희한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다 똑같아.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거지. 아멘을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봅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늙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익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익어갑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9절에서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했어요. 백발. 여러분 백발이라고 다 똑같은 백발이 아니에요. 쓸쓸해 보이는 백발도 있고 아름답고 멋진 백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머리에 흰머리가 쫙 많은데 그 흰머리를 보면서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들죠. 어떤 분들은 그 흰머리를 쫙 보면 멋져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훈 부처님 보십시오. 아니요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왜 똑같은 백발인데 왜 어떤 사람의 백발은 어떤 분의 백발은 쓸쓸하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의 백발은 야 너무 아름답다. 사람이 늙어도 저렇게 늙어가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익어가는 사람은 속사람 익어가는 사람의 백발은 닮고 싶은 백발입니다. 아멘.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감 중에서요 대봉을 좋아합니다. 대봉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께서 대봉을 선물해 줘서요 베란다에다가 쫙 익히고 있습니다. 베란다 매일 아침마다 점검해 봅니다. 만져봐요. 얼마나 익었나. 제가 이렇게 만져봐요.
이 딱딱한 대봉이 매일 조금씩 말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맛있게 먹을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것을 막 이렇게 만들고. 근데 어떤 때는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대봉이 있기까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그 유혹을 못 참고 제가 달라고 합니다.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나요? 떡맛 나요. 먹으면서 후회합니다. 하루만 더 익힐걸. 이틀만 더 익힐걸. 근데 어떤 건 아주 말랑말랑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술술술 죽처럼 막 이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봉은 시간이 지나면 익어갑니다. 단맛이 나는 과일이 되어서 먹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익은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행복해 해주는 것.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속 사람이 잘 익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쓴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이 나는 겁니다. 아멘. 단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익으면요 예수의 맛이 납니다. 근데 겉사람만 늙어가고 속 사람이 익지 않으면 예수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떡 맛이 나는 거예요. 떡 맛이. 여러분 속 사람이 익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되 성숙하게 늙어가야 됩니다. 아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한 살 또 더 먹습니다. 그만큼 늙어집니다. 기력이 더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늙어가는 나이가 아니라 익어가는 나이. 늙어지는 겉사람이지만 익어지는 속사람이 된다면 그 늙음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 더 늙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저주가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